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거룩한 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로 사람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감춰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만히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칠칠지 못하게 코로나가 걸려서 지난 한 주간 격리를 하고 집에서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 보니까 그것도 또 할만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있으면서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연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녀인 이 모습 자체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도 어버이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자녀가 있고 어버이들이겠지만,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 어르신들, 어버이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까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독교를 효를 행하지 않는 종교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유교는 효의 종교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기독교가 훨씬 더 유교 이전에 하나님의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자는 기원전 6세기경에 그가 태어나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이 나와 있죠. 이 계명이 주어진 때는 언제냐 하면 공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1000년 이상 그 전에 이 10계명이 주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그 유교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부모를 향한 공경, 효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효도, 공경, 순종 이런 것들은 그냥 늘상 하는 말이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늘 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마치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행해야 될 이유를, 성경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효를 행하고 공경을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단순히 남자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칭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도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엔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그 사람 중에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그들의 무엇을 책망하셨냐면, 물론 그들이 책망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을 책망하셨냐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가식적인 것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의 그런 위선과 가식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렸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부모님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이런 것 저런 거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좋은데, 그런데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에만 쓰였습니다. 누구에게만 쓰였냐면 하나님에게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하나님 외에 딱 한 군데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다른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에게만 경외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모에게 유독 한 곳에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하나님과 동격일 수는 없습니다. 동격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공경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부모님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항상 부모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아낀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비유로 항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아낀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중에 가까운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희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편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위험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정말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가,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실제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험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고 업고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순간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희생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95세십니다. 우리 나이로, 우리 연세로 95세신데 지금 수원에 이제 저희 동생이 모시고 있는데 가끔 어머니를 뵈러 갈 때가 있어요. 가면 여러분 95세면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뭐 필요한 거 챙겨드리고, 사실 용돈 줘도 쓸 데도 없어요. 집에만 계시니까. 근데 그 어머님이 지금도 자녀들이 용돈 주시면 그거 모아놓고, 또 노인이니까 노인연금 국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지금도 저를 주시려고 해요. 지금도 주시려고 해요.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쉬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요. 물론 제가 드리는 게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인데,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알아요.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부모는 당연히 부모니까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특권으로 알 때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심순덕 시인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희생과 사랑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마음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마음속에 담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모님께 당연히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이라도 어버이날 이미 지났지만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그분께 효와 공경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순종과 공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은 무엇이고 공경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 그대로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옳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은 무엇입니까? 공경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모의 아리를 살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순종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경을 원어에 보니까 키베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키베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간.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간이라는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마치 간을 빼어줄 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버이날 되면 돈 조금 보내주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때로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경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때 되면 뭐 용돈 주고 선물 하나 주고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간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요, 그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징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는 자들을 구약에는 아주 강력하게 징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징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천국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 육신의 부모를 예수님도 순종하고 공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해서 받드셨다. 받드셨다는 것이 바로 공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종하시고 공경하셨어요. 육신의 어머니인 자신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아들로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공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제는 내 어머니를 모셔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필요한 것,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은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해지면서도요,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바뀌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만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는 마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치매 어른들을 모시는 법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치매에 걸리면 이제 노인들이 고집이 아주 강해져가지고 자기 주장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꺾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는 오해를 많이 하죠. 오해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자기가 어디다 놓고도 기억을 못해요. 못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누가 가져갔다 그러죠? 자기 누가 가져갔대요. 손자가 가져갔다 그러고 며느리가 가져갔다 그러고 막 그렇게 우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죠. 물론 사실은 팩트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 절대 교정해 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긍정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같이 찾아보라는 거죠. 그 잃어버린 물건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잘 보이는 곳에 일부러 둘 필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찾아주고, 아유 어머님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물건도 찾아주고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치매 어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자꾸만 자기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절대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정말로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유익하게 움직일 수,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필요를 실제로 채워줘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노인네가 무슨 쓸 데가 있다고 돈을 줍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정말 돈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 연세진분들 여기 앉아 계신데 돈 필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한테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요, 자기가 매일 얻어먹으면 자기도 한번 사야 되잖아요. 늘 얻어서 남에게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도 헌금도 드려야 되고요,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해야 되고, 다 돈이 필요한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요, 먼저 어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누가 필요를 채워줘야 될까요? 교회가 채워줘야 될까요? 물론 정말 그분이 도저히 누가 구제해 줄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누가 해야 되냐면 그 자녀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 세대들은 참 걱정이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가 여러 가지 힘들죠. 정말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젊은 세대는 출산율은 정말 세계 최저라고 하고 생산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생산 인구는 점점 적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참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모든 짐을 우리에게 지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세상 환경은요,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이것저것 채워주고 그러면 우리는 굶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연금도 못 받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공경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때로 나이가 들면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회개했어요.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몇 달씩 있다가 가신 적이 그동안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예수 생명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만 사극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 허준, 여러분 옛날에 재밌게 보셨죠? 허준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허준을 그거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주구장창 보시라고 그걸 틀어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보시다가 주무시다가 깨시면 또 보시고 그래요. 여러분 효도 참 잘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을 채워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예수 생명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설교 한번 듣고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고 범사의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사랑한다 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